2021년 4월 18일 주일 낮 사부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이 은혜 가운데 또 지나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일도 다가오고 또 지나갈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계속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익어가고 더 세워져가고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더 걷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깰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며 또 앞으로의 시간들도 믿음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우리가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호흡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고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 늘 변심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모든 죄성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걸어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며 기쁨으로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여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험한 산과 넓은 구름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또한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가운데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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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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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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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으로 영광 돌림 할렐루야 찬양
성전에 계신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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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전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님, 이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 목소리 들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십자가 분명되어 내 충성 다하고 주 예수 이름 위하여 이
아비로서 앞서고 사셨다. 견고한 갑주를 내 몸에 입으라. 전쟁 결단코 이기리. 십자가 군병들아 내 충성 다하고 주 예수 이름 위하여 힘있게 싸우라. 정중한 마음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네. 신앙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십자가의 군병들 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수요일 날 새 성전 저희들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용 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준공검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또 주무관청에서 나와가지고 또 건축법에 맞춰서 잘 건축이 되었나 체크하고 이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내주는 절차입니다. 사실 이제 준공검사를 눈앞에 두니까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내심 크게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신청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거의 완료가 다 돼가지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새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소원이 쫓겨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또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는 한 공간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새 성전 입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한 날짜에 또 사용 승인 허락받고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영상 예배 드릴 때 걱정했지만 우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각 교실에서 흩어져서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스크린으로 드리는 것, 동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지금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드리지만 이것이 해소가 된다라면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 건축 잘 끝내고 또 코로나19가 완료가 돼서 마음껏 자유롭게 성전 나올 수 있으면 온 성도님들이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는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당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시점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자세부터 새롭게 다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122편에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록한 시편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 왕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입당을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부터 먼저 준비하고 이런 성전을 꿈꾸고 나아갈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22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성전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 새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새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많이 흩어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번 새 성전 입당을 준해서 가족들이 같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님 따로, 자녀 따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허락해 주셨기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갔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세상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새 성전 주변에 많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입당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가 입당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팔아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가면 입당 언제 하냐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궁금해하시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새 성전 건축하는 주변 분들 우리가 많이 감사해야 되고 또 많이 물건도 팔아야 될 줄 압니다. 까닭은 저희가 성전 건축하는 1년 6개월 동안 정말 그분들 온갖 소음에서도 견뎌주시고 온갖 면지와 불편함 속에서도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당하면 그분들 감사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뭐 이유에 어쨌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나아갈 때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바른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왕, 사울왕의 사이였지만 다윗의 인기가 더 높다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 나라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사울왕 부자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가 헤브론 땅에 오게 되니까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섬겼다라는 표현은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울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니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들 유다 지파와 경쟁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울 지파는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 가문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가문의 왕이 없어지게 되니까
11지파가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브론에 온 지 7년 6개월 만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지파가 합쳐졌지만 그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상처는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오랜 갈등이 있고 이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정적인 치유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구나. 분열을 딛고 갈등을 딛고 이제는 한 민족이 되어서 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새 성전 입당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을 뒤로 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잘못은 너가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하지 않고 너가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화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오직 성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 기억하시고 새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려면 심판의 보좌가 있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국가의 권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이 국민들의 행복을 높여줘라. 이렇게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왕정시대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이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전에 탈진해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너는 이 일 감당 못한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이 심판의 권한, 사법의 권한을 위임해라. 그래서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하게끔 하고 너는 중요한 일만 판단해라.
이렇게 이드로가 충고를 하였고, 모세가 그래서 이 10부장 제도, 100부장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도 지도자 모세에게 민족을 통치하는 것, 심판하는 것까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윗 왕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합니다.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훔쳤습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려고 나오면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문제가 있어서 다윗 왕에게 오다 보니까 억울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의 말이 옳다. 너의 생각이 옳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 왕에게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게 되었고, 결국 4년 만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봐도 다윗 왕 시대도 다윗 왕에게 이런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그것이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 내리는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 시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너네들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결혼하고 집 짓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심판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내려지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처럼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 성전 입당하기 얼마 남지 않을 때 우리 성전은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구절 또 7절, 8절까지 보면서 다윗이 조금은 그 언어에 유의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인 듯은 이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평안, 샬롬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학자들이 보니까 더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샬롬이란 단어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분해해 보면 예루라는 단어하고 살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렘이 됐는데 이 예루야 원래 이제 원어로 가게 되면 예루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 하나님이 세우신 평안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평안의 거처다.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이 샬롬을 계속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샬라라는 단어인데 샬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만 봐도 샬롬을 노래한 것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로 샬롬을 얘기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성전이 평안하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삶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내 삶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힘들면 내 삶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궁궐이 평안해지게 되고 예루살렘 궁궐이 평안해지게 되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친구들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성전에 입당할 때는 새 성전에 평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주의 은혜 속에서 샬롬의 축복이 임해진 줄 믿습니다. 새 성전에서도 이 같은 평안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광성교회로 있을 때 대표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하반절 말씀인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참 이 구절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은혜광성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대표 구절을 바꿨지만 전의 구절도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해지고 교회가 평안할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지는 역사는 사도행전 9장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주의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오니까 교회가 더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에게 너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 조금 멈추고 네 고향 다소로 가 있어라 해가지고 바울을 다소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로 떠난 후에 교회가 평안해졌다. 여러분, 평안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 바울이 내 생각 버리고 다소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도 평안해지고 사마리아도 평안해지고 온 유다가 평안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 은혜광성교회 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입당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간구할 때 우리 교회는 주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대로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감사 찬송하기 위해 심판의 보좌가 있기에 평안을 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구함에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힘겨운 세상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상 조경등 및 지상 1층 5개 보안 등을 설치하고 또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 주차장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아울러서 외부 및 실내 중공 청소도 시작을 하고 또 각 공정별로 잔손 보기 마감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부서에서 나와서 다 체크하게 되는데 잘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유하게 좀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준공검사 사흘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및 실내 준공 청소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모든 공사의 작업들 잘 진행되고 또 준공검사도 사흘 말까지 잘 받아서 저희가 입당하는 데 차질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교학교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2주 남은 마지막 교사대학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 속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헤어졌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엔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 더 찬양할 때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귀한 일들을 소망하고 있사오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준공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관청해낸 그 모든 서류와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함께 보고 함께 측량하게 될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초에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그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얻기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흩어진 모든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아버지의 귀한 마음들을 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부흥의 날들을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구할 때마다 아버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귀한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이제 입당을 얼마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기 위하여 사용 승인 허락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준공검사가 진행될 때 은혜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문제점들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많은 관청 직원들이 우리 신축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까다롭게 보지 말게 해주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은혜롭게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성전 입당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새 성전에서 상처받고 떠난 모든 영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하늘 은혜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